같이 기도하시면서 북왕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북왕교회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전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생리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굴복과 바꿀 수 없네. 흉주가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멈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부관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부관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승리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나누어주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니 우리의 감사합니다. 기도가 올라가게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자유함과 말씀 평안과 우리 기쁨이 안에 차고 들어와 넘칠 수 있도록 그 인도하시니 말씀대로 살아갈 감사합니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은혜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시니 거룩하신 뜻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향하신 인도하시니 그의 뜻을 감사합니다. 깨달으며 믿음으로 축복하시니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인도하여 이름으로 주옵소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 예배와 경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피하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근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맙고 주님 항상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교를 주심을 잊으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강록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건강을 주시며 날마다 장소와 환경과 모든 조건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말씀 선포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의 선포가 하나님 능력을 성령으로 힘입어서 하나님 만방에 전파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성호를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열매가 나타나는 귀한 예배와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귀한 순례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고통과 용서와 주님 고통 속에서 용서를 알게 하시고 용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많은 사람을 사랑과 포용과 이해와 사랑으로 감싸주며 섬김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힘입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감화 감동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원히 살고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생수인 줄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는 그 먹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떡은 이 세상의 떡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이 내려온 떡인데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떡을 와서 먹으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또 부르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것,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몸에 하나가 돼요.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과 떼어질 수 없는, 뗄 수 없는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다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먹고 마셔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 사람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먹으면 삽니다. 먹으면 30살, 50살, 70살까지 살 수 있지만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만큼 음식이 우리 육체의 필수적인 요소이듯이 우리 영혼에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밥을,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밥만 잘 먹고 좋은 음식만 먹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살죠? 신문도 읽고 좋은 책도 보고 멋진 영화도 보고, 그죠? 또 이렇게 명작, 옛날부터 내려온 고전 작품들을 읽으면서 그 마음의 양식을 삼는다 그러잖아요. 독서를 하면, 책을 읽으면 마음의 양식이 된다. 그 책을 보고 느끼는 게 있고 감동을 받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내가 몰랐던 걸 배우고 그런 기쁨이 있고, 또 그걸 배움으로 인해서 아, 나도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교훈도 얻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 마음의 양식, 그래서 책을 읽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의 명작이나 고전이나 또 훌륭한 책이나 이런 걸 넘어선, 그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라,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영혼은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물질로만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 마음의 양식을 먹듯이, 책을 보고 하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마음의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용기를 줍니까? 우리에게 누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의미를 줍니까? 힘이 없을 때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켜주는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보호하심에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건강하고 또 그리고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성경은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육체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건강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와서 먹으라, 줄인 자들은 와서 먹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사람이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참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출애굽할 때, 출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를 매일 나가서 주워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죽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된 생명의 떡, 참된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양식의 근본이 무엇인가? 바로 그 근본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죄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죄가 있고서 죄가 가득가득한데 그 생명의 떡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을 때 생명의 떡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받고 죄가 용서받은 영혼에 그 생명의 양식이 들어옵니다. 그 양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아멘 아멘 믿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을 얻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예, 누구든지 이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사람에게 참 생명을 줍니다. 이 세상의 마음의 양식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책들, 훌륭한 영화 한 편도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그런데 그렇게 감동을 준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까지도 해결해 주셨으니 참된 생명의 떡,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 이 세상에 참 생명을 주노라 했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예수님이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거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니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세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치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뜻은 모른 채 그저 물질적인 무한한 떡, 물질적인 빵을 계속 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지금 예수님께 달라고 하고요.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물질적인 떡, 쌀, 빵 이런 것을 우리에게 계속 주세요. 예수님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또 말씀해 주시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물을 네가 마시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이 운물에 물을 길러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는데 똑같은 의미예요. 이 우리가 진짜 우리 육신적으로 마시는 물질적인 물을 말하고 있는 여인은 그렇게 이해를 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런 것을 두고 동문서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운물가에서 물을 깃는 여인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물을 들어서 우리의 영혼의 물, 영원한 물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하늘나라의 영생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물질적인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요 영원한 생수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면 배고프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영생을 누려요. 그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고 귀히 여기는 것들의 대명사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가 돈 싫어하는 사람 없을걸요? 로또 복권이 얼마나 토요일만 되면 줄이 서지는지 아시지요? 어떻게 하면 한 번 맞아서 100억, 50억 그렇게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로또 맞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명예를 얻는 거, 권력을 갖는 거. 우리 어제 국회의원 선거를 했잖아요. 국회의원 당선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국회의원 당선되면 돈이 나오지요. 사람들이 존경하지요. 권력을 갖지요. 4년 동안. 그러니까 돈을 다 들여서 그렇게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예쁜 옷을 사 입고 그냥 돈만 있으면 멋진 옷 예쁘게 만들고 거기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만족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영원한 생수가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전세방에서 항상 찌들게 살다가 이제 35평 아파트를 갔어요. 그렇게 바라고 모든 돈을 다 쏟아서 아파트를 구해 갔거든요. 너무너무 기뻐요. 새 아파트, 내 집. 너무 깨끗하고 좋고 너무나 편하고 남들이 와도 정말 자랑스럽고. 그런데 그 집이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보세요. 덤덤합니다. 그냥 집이지 뭐. 덤덤해져요. 생수가 되지 않아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우리의 소중한 공간입니다만 그 집 한 채 가졌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예도요. 가져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보세요. 다 지나가 버려요. 이 세상에 있는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말라요. 또 다른 게 즐거운 게 없을까? 이 세상에 좋은 게 없을까? 돈을 1000억을 가진 사람이 처음에는 좋아요.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숫자예요, 숫자. 내가 쓸 수 있는 것만이 내 돈인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어디다 씁니까? 그런데 욕심을 가지고, 그죠?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다시 목마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지만 영적인 물, 세상이 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생명의 물, 생명의 떡은 오직 이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영혼만이 참된 생수를 얻고 그 영혼이 만족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요, 날마다 풍성해요. 날마다 기뻐요.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뭐가 안 되는데도 감사해요. 왜요? 영원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기뻐요. 이거는 세상에 있는 가치로는 설명될 수 없는 그 목마르지 않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떡은 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 영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생명의 떡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고 만날 때 이 생수를 마실 수 있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영적인 배고픔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 내가 배고파. 아, 내가 오늘 왜 기쁨이 없어? 왜 이렇게 힘에 겨워? 이게 바로 배고픔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의 그 의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아니고는 내가 힘이 없어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나에게 힘이에요. 그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세요. 간절히 찾는 그 영혼, 그게 바로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는 영혼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상적입니다. 참으로 영혼이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아, 밥을 먹고 싶다. 그래서 점심을 만들어 먹거나 사서 먹잖아요. 그런데 때가 됐는데도 먹을 것을 찾지 않으면 그건 병든 몸이에요. 뭔가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적으로 목마르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요, 늘 우리는 목마른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신데 대통령님 되셔서 우리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높은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대통령이 맨날 대통령 됐어 막 기뻐서 날팁니까? 네, 그런 마음도 있지만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을, 그런 짐을 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자리를 또한 국민이 부여해준 그 자리를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람을 영원히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 영적인 배고픔,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생명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온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못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대기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굶주림으로 허덕일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암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을 떠난 영혼, 죄 가운데 머물러서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영혼에게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그 영혼에게는 기근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혼에 죽임이 와요. 배고픔이 옵니다. 줄여 죽는 거예요. 기근이 오고 배고픔이 온다? 줄이면 사람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뭄에 보면요, 가뭄에는 아무런 그 씨가 이렇게 자라나지 못해요. 가뭄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니까 햇빛만 쬐선 안 돼요. 햇빛이 있고 물이 있어야 됩니다. 바람도 불어야 되고요. 그런데 가뭄이란 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쩍쩍 갈라집니다. 그 땅이 메말라서 나중에 황폐하게 돼요. 그리고 쓸모없어요. 거기다 아무리 씨를 심어봐도 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메마른 영혼에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을 찾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왔을 때 그 영혼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 하나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 소낙비를 부어주시고 우리 영혼이 기갈에서 해갈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영혼은 기갈이 들어서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돈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좋은 책도 안 되고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내게 뭔가가 해결이 안 돼요. 그게 바로 우울증 아닙니까? 우울증이 들어와요. 아무런 기쁨이 없어. 살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을 다 얻었는데도 죽고만 싶어요. 이게 바로 이 영혼의 기갈에 들린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황폐해져가는 거예요. 이 황폐한 마음에 생수를 주고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갈 이 세상을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부귀영화 이것들만을 바라봅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한 줄 알고 생명을 걸고 매달려서 그것을 추구합니다. 태초부터 영원토록 있는 세세토록 있을 영생 복락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몰라도 되고 있으나 마나 믿지 않아도 되고 별 상관이 없는 듯이 무관심합니다. 자기 영혼을 굶주림 속에 기근 속에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집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기 아름다운 외모와 이 세상의 인기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 특성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주고 기쁘게 하고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 중에 하나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가난뱅이로 말라 비틀어져 죽어간다는 그것이 죽은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풍성하게 살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은혜와 여유와 관용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이렇게 위대하고 멋진 인간으로 창조해놨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물질만이 최고인 줄 알고 물질만을 따라가다 보니까 영적인 기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행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야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도 더 급하고 심각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찾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저 사람 참 미쳤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확신 있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음이 물러간 사람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드는 것이요 잠들고 깨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다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가뭄의 곡식처럼 메마르고 갈증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이 영이 막 살아나잖아요.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힘이 나고 기쁨과 소망이 솟아나고, 그죠? 삶의 용기가 솟아나고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이 영혼에 생명을 줍니다. 이 영혼을 먹고 마시는 자, 생각하고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사람, 마지막 날에 그 영혼을 살리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정확히 인식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이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느끼고 살아가요.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싶으니까 세상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서 기뻐하고, 술을 좀 마시면 마음이 막 기뻐요. 그렇죠? 담배를 피우면서 마음에 또 근심 걱정을 내보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쾌락을 막 탐닉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데 육체의 쾌락이 끝나고 나면 너무너무 허무하고, 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면서 도박에서 따면 막 기뻐합니다. 근데 그 도박이 그 사람을 망치면 망쳤지 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유일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데 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풍성하게 이 땅에서 정말 영혼의 만족과 기쁨 속에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 마귀와 사탄은 우리 영혼을 죽입니다. 우리 영혼을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곳으로 추구해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의 떡을 먹지 않으면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구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결코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있죠. 정말 날고 긴다는 사람들. 다 이루었어. 돈도 어마어마히 많아.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아요. 또 그 인물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없는 사람은요, 허무함 속에 몸부림을 칩니다. 이 허무함과 공허함을 어떻게 채우냐고 못 채워요. 그래서 종종 재벌 중에 어떤 분이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재벌이면 돈이 몇 천억이에요. 가정도 있고 많은 사람의 존경도 받는데 목숨을 내던져버려요. 너무 괴로우니까. 왜요? 생명의 떡이 없으니까 줄여서 죽는 거예요.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을 증거해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우울증에 사로잡혔어. 참 우울증에 사로잡히면요, 자기를 못 이깁니다. 그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냥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영혼은 우리 예수님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거지가 되고 거렁뱅이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나왔을 때 아버지가 대문을 열고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 더러운 거렁뱅이 아들을 끌어안는 것처럼 우리의 거렁뱅이와 같은 이 영혼의 이 갈급함과 이 메마름을 불쌍히 여기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은 풍성하고 만족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그 단면 중에 하나가 기쁨의 나라예요. 이 사람들이 왜 기뻐하기 위해 살잖아요. 기쁨을 누리기 위해 여행도 합니다. 여러분, 여행하는 거 참 기뻐요, 그죠? 정말 세계를 여행하고 우리나라를 여행하고 산천, 초목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마음껏 누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행을 다녀보세요. 나중에는 덤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다는 여행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생명의 참떡이 되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명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주님을 매일매일 날마다 만나고 내 영혼에 모시고 내 영혼의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을 줍니다. 일시적인 만족을 줍니다. 순간적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영원하고도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삶에 지친 우리를 잠시 동안 위로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우리를 도와주고 잘 살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의 멍에를 완전히 풀어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죄에 이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쉽게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이사야 40장 30절 이하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젊다고 힘있다고 피곤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젊은이도 소년도 피곤하고 잠시 후면 지쳐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찾는 자, 예수님을 사모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화답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새로운 힘을 주시고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을 놓치겠습니까? 가장 불행한 인생이, 이 세상의 것은 다 가졌어.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다 돼요. 뭐 재벌도 되고 다 된다 합시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잠시 후면 우리 떠나잖아요, 이 세상. 잠시 후면 늙어가잖아요. 병들어서 죽어가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길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기꾼은 거짓말을 해서 우리 돈을 뺏어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강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편 107편 9절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리로다. 사모하는 영혼, 예수님을 찾는 영혼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찾읍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평안한 잠을 자요.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가볍게 여깁니다. 무엇이 소중합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말씀이 소중한 것이지요. 그 영혼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배부르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봉선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책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정도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세상을 구주시며 모든 왕을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의 떡을 늘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여 적은 예물이지만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이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혼이 기갈되지 아니하고 늘 은혜와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제사장의 나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인생에 참된 의미와 기쁨이 있음을 늘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늘 묵상하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